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정의적인 어떤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랑이 뭡니까? 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내가 겪었던 사랑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내 경험을 조각조각 맞춰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맞춰보면서 풍성한 그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 뉴스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딸 가진 부모로서 딸들이 커가면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 출신이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 강남의 핵펀치 사건 등등 피해자가 다 대학생 여자애들입니다. 왜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늘 있는 걸까? 좋은 일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선한 일, 좋은 일만 있지 왜 악한 일, 이 악의 문제가 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쯤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이것은 뭔가? 라는 거죠. 지금은 애들이 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질문 안 하지만, 이런 질문 반드시 하게 됩니다. 크면 애들이, 아빠, 하나님이 선하신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세상엔 악한 일들이 많지? 라는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과 빛은 둘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에 집중한,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 전력을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충만,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분과 연합과 동행의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안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담임 목사님은 모르는데 나는 알죠. 우리 와이프조차도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내 안에 있는 구습, 나쁜 습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 어둠과 씨름을 합니다. 이 악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의 결여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 갭을 치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어둠이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야단치고 혼내고 저주에 가까운 말로 얘를 위압하고 강압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거는 더 역효과가 큽니다. 애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모의 관계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불신과 내면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단기적인 행동의 교정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교육학적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가 12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는 빛으로 충만해지면 주님과 동행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합의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이 어둠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방향, 빛으로. 그래서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열받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목사님 진짜 우리 예지니까 눈이 동그래지는데 잘 못해요. 그렇죠? 화가 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할 때 맞는 방향대로 가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과 방향대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기준에 서 있으면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의 방향대로 우리가 서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계십니까? 어떤 구습을 쫓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가족들 안에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강조점은, 성경의 바른 방향은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그렇죠.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을 보거나 좀 신앙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뭔가 대충 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비슷한 이구동성을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가, 이게 아까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 설명하다 넘어갔다. 이게 여러분 두 가지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우리들의 믿는 가정을 등대와 같이 빛을 밝히는 세상으로,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라이트하우스와 같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늘 시편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어떻게 또 내가 쓰러져 있는 거 알고 일어나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shine, 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밑에 있는 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도도 가져왔는데 이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제가 사도행전 큐티를 들어가거든요. 이제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때 들어가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보니까 올라가면 잡힐 것 같은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올라가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박과 포박과 고난이 예정돼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예언대로 체포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불리한 재판이죠. 유대인들은 권력을 가졌고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목소리 높은, 또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너희가 죽이지 못한다. 나의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고 로마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헛소리인데 시민권, 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영국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애들은 다 영국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걔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저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국 시민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1350파운드 낼만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시민권에 목숨 걸지 않아요. 돈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성공에 목숨 걸지 않아요. 포지션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Why?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하다면 돈, 시간, 모든 거 we can buy it. 얻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뭐 타고 가죠?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섬에 이르게 되죠.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딱 로마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날짜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 시즌으로 봤을 때 9월,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그리스 남쪽에, 이탈리아 남쪽에는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는 나쁜 시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해요. 떠나지 말고 조금 더 있다 갑시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다른 사람의 말들을 더 신뢰하더라. 이러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때 그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그 떠났다가 말 그대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또 하나의 어떤 섬, 이탈리아에 가까운 섬에 표류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채연이가 떠난 다음에 해서 그런데 거기가 몰타입니다. 멜리데 섬이죠. 거기서 제가 채연이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도 않아서 존경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도 몰타에 가면 사도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드디어 어디로 가죠?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자, 우리 이성훈 집사님 사도행전 28장 30절 읽어주십시오. 바울의 온 이태를 자기 섭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까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30절. 바울이 이태라고 하는 게 2년입니다. 2년을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죽었다는 소식도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폈을 때 로마에 드디어 갔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2년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밖에만 나가지 못하지 말하고 행동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풀려나죠. 그렇죠? 그게 AD 63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년이 지난 AD 67년에 로마에 잡혀서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디도서의 배경은 바로 여기입니다. 2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4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레데 섬에 갔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딘가로 가야 됐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 담임 목사로 세우고 디모데를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사도 바울은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레데 섬의 디도서에 관련된 대충의 배경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수미 집사님 디도서로 돌아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있죠. 우리 한번 아니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렇죠. 수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누가 이걸 이렇게 돌려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어떤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BC 600년에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레데 그쪽을 워낙 잘 아니까 저 섬 사람 저기는 나쁜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항상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고 악한 짐승 같은 애들이 있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그레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다른 책이나 도서들을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크레타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 자체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다라는 섬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해, 착한 사람이 그 섬에만 가면 막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그레데 섬은 범죄자들의 유배 장소였고, 그곳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범죄자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험한 곳이었고 아주 어두운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평판이 아주 나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세 가지 특징만 살펴보겠는데, 그레데는 어떤 곳이죠? 항상 거짓말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거기는 악한 짐승이라고 비유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짐승이란 말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표현에 들짐승이 예수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이때 들짐승이 이 악한 짐승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러프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길들여집니다. 훈련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길들여집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더라라고 하는 게, 온유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텍사스에 가보면 로데오라고 있잖아요. 거친 말들 등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앉는 그런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그 말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말들입니다.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만 위하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더라. 뭐죠? 대충 여러분이 감은 잡으시겠지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탐욕은, 욕심은 너무 많은데 그걸 얻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건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로마서 16장.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배만 위한다라는 말이 그렇구나, 욕심이 많구나, 이 정도인데 이 로마서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아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표현이 이 문장에서 뭐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였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찬 게으름뱅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은 정말 지리적으로 사람들과 문화들을 봐도 진짜 어둡기가 끝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사납고요. 그리고 욕심은 가득한데 게으르기가 그지없는 그렇게 심각한 곳이 어디요? 그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한테 네가 거기서 어떻게 목회해라 라고 가르치죠. 여기 보시면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 위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으니 이 말이 옳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저희를 심히 너 디도가 저를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꾸짖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죄를 선고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디도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디도서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구나 리스트업이 아니라 왜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여러분 장로 되겠어요? 저는 목사도 못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트에 우리는 부합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기준들과 사항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삶의 터전이 악하고 어둡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을 이렇게 놔두다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채우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주를 섬기지도 못하고 살다가 저렇게 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디도 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해, 죽어 라고 하고 그들을 깨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을 제시할 때 그 어둠 가운데 빛된 기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 기준을 가감없이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뭐죠? 이 뒤에 뭐가 있나요, 슬라이더? 그렇죠. 아니요,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성경 어디 같으세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말이 아닌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이게 어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를 운행하시죠. 그러면서 하나의 솔루션을 딱 제시해요. 저 어둠을 없애야 되겠다. 문제를 직면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은혜가 어디에 필요한지 얘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 어둠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정말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았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른 욕심쟁이들이 가득 산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창조의 손길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 어두운 섬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절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났죠.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 하신다고요?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딱 디도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은요, 말뜻이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과 정서를 만져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이 전인적인 동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양육하는 건, 야,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라는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요. 동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야단을 치시면서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훈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 안에 일어나든가요?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양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그 훈육과 양육과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레데 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싸나워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항상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게을러도 상관이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도 상관이 없어요. 왜? 빛이 비추면 끝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비추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하고 끝납니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뭘 버릴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다 강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왜 버리게 해요? 이거 안 버리면 주님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뭔가 좀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뭔가 어느 지점에서 턱 걸려요. 그래서 뭔가 내 신앙이 공회전하는 느낌, 뭔가 늪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제자리가 많은 느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든,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 버리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서 포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게으름뱅이의 모함에 쫓겨서 내가 피해자가 돼도 인생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사실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깜빡 4시에 눈을 붙였다 눈 떠보니까 5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에 제가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self control. 이게 절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self control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늘 100점짜리처럼 항상 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과 갭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산 것 같지도 않는데 내 삶에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이 악의 문제는 내 안에 빛의 결여라고요.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훅 치고 들어와요. 그게 어둠이에요. 근신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하나 탁 일어날 때, 뭔가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할 때 이게 뭐지?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안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이가 날 저주를 하네. 저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깨어있는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옆에 아빗의 이런 칼을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근신입니다. 이게. 왜 깨어야 돼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이 삼아서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우리 가정을 이간시키려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세상에서 우리를 피해자와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호시탐탐 깨어 있어요. 사단이 깨어 있어요. 사단이 근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신중해라. 늙은 자나,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self control. 깨어라. 하나님께 네 자아를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두 번째 하시는 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부모들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거 아시죠? 제가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말이 좀 어렵나요? 나는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 가시는 거예요. 얘가 막 나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프로세스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를 길러 가시는 양육의 프로세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인스턴트한 리액션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뭘 기다리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 친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즘 버전으로 찐입니다. 이게.
찐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똑같아요. 사실 목사의 포지션에 있고 여러분이 집사 또 여러 가지 권사님 재직의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찐이냐는 거예요. 친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포지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찐이냐는 거예요. 찐은 뭐가 있어요? 빛이 나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그레데 섬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찐 교회, 찐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줄 아세요?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광합성 같은 거 할 때 배웠죠. 식물을 어둡게 하고 있다가 빛을 딱 하면 얘가 이렇게 자라다가 빛 있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세상에 답이 돼야 돼요. 대안이 돼야 돼요. 성도가 대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두운 그레데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온전한 빛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은혜가 나타나서 다 버리고 이 세상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찐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